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생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 중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앙리 베르그송이 자기 책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엘랑 비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엘랑 비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엘랑 비탈이라는 단어가 이 엘랑이라는 뜻은 도약하다는 거예요. 약동하다는 거. 비약하다는 뜻. 그 비탈은 바이탈, 생명, 라이프를 뜻합니다. 삶. 그래서 한국말로 이 엘랑비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자면 삶의 비약, 생명의 비약, 생명의 도약, 생명의 약동성, 삶의 약동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약동성, 생명의 약동성이라는 거, 이 단어가 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처럼 이 생명력이 있는 삶, 이 생명의 도약, 생명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이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그 에너지가 이 생명 자체에, 삶 자체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그 이 싱싱한 이 생생한 에너지의 폭발에 의해서 발전되고 진화하고 생성되어 나간다는 그 이론을, 그 학설을, 그 철학 이론을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이 엘랑비탄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앙리 베르그송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랑비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엘랑비탈의 삶,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파워, 에너지, 힘으로 늘 도약하고 우리 삶이 발전되고 기쁜 삶, 그 안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삶이,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복이 있는 사람들, 형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그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물려받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편이 같이죠. 시편 같은 동일한 내용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들에서 동일하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복이 있는 자,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 공통점이 있죠. 동일하게. 이 세 구절도 모두가 율법의 말씀, 그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 주야로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늘,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건 뭐예요? 행하라는 뜻이죠. 들어서 지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삶의 자세,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삶에, 그런 삶에 그 같은 계열의 같은 라인에 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레일에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이런 꾀를 따라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복 있는 사람들, the blessed people은 뭐예요? 처음에 나온 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 the wicked people, 악인들의 꾀를 뭐 나쁜 뭐 계략이라 그런가요? 꾀를 따르지 않는, 쫓아가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죄인들, the sinners 길에 서지 않는 사람도 do not stand the way of the sinners, right?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리라고 그러면 될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에 앉는다는 건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 오만함이. 자, 그 영어로는 오만한 자들을 scoffer이라고, 영어로는 scoffer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만한다기보다 남들을 경멸하는 거,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어차피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겠죠. 조롱하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인들처럼 살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말하자면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 또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 같아요. 먼 처음에. 맨 이렇게 악인들을 따라하지 않고, 죄인들이 아니고, 오만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바로 따라 나온 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반대의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와 복이 없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사는 방식, 또 복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에요. 역시 철학자하고 정신의학 의사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 나치 히틀러의 그 당시에 나치 핍박으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게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2년 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바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나서 이 책을 여러 책을 막 그 당시에 그 체험담도 쓰고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 본인이 느꼈던 점, 정말 이 고문당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삶과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니까 굉장히 그거를 심리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모사를 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이 보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세대는 실체를 경험한 세대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그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두 종류의 인간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 가스실을 만들고 인간은 그렇게 대량 학살, 양심의 가책 없이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의 성품, 본성, 그리고 그 악한 인간들 중에서도 또 이 간수들 중에서 엄청나게 고문과 학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때리고 맞고 하는 거는 다반사고 하루에 그냥 죽 한 그릇 주면서 먹으면서 한겨울에 그 신발도 제대로 없이 발이 썩어져 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맨손으로
흙을 파야 하고 땅을 파야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일부의 간수들은 몰래 빵도 숨겼다가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성품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악한 사람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그런 그 부류 또 그런 것을 억울하게 당하면서 죽음의 그 가스실내에 공포로 끌려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인간됨을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다던가 또 이제 히틀러에 대항했던 크리스찬들도 같이 가스실에서 죽었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아니면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인간들 그런 내면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인간을 정확히 자기가 체험했다고 진짜 실제로 이 쉐마 이스라엘은 그 신명기 그 6장 4절에서 그 6절 내용인데 그 유대인들이 항상 수시로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대인의 그 찬양 신앙 고백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들은 지금 세상은 또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지만 점점 혼탁해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악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예술 영역 전 영역에서 사단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 인간들의 정신을 미혹시키고 생각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야로 지금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는 삶의 이 태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벨트를 메고 진리의 벨트를 허리띠를 띠고 또 가슴에 의의 호신경,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 의의 호신경을 하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구원의 헬멧을 쓰고 또 성령의 검, 그러니까 완전 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이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미혹되게 돼 있는 것이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멀어졌을 때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넓고 화려해 보이는 길로 어느 순간에 접어들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고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이 율법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율법책대로 따라 하라는 거는 이 율법책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지침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삶의 진리를 깨닫는 삶의 의미를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서도 그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가나안 족속과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평탄한 젖과 꿀이만이 흐르는 태평성대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치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악하고 우리의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귀양살이 하면서 이 환상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제일 처음에 1장 3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지키는 자들 지키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까. 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지금 역시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때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앞으로는 삶의 삶의 의미를 개념 짓고 정의하고 설명하기가 힘든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힘든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트랜스젠더 문제로 심각하죠. 트랜스젠더 이슈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앞으로는 트랜스젠더가 문제가 아니라 트랜스휴먼이 문제예요. 트랜스휴먼, 유전자가 조작된 인간,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인간들, 또 인간과 기계로 결합된 인간, 조합된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트랜스휴먼. 그래서 지금은 트랜스젠더는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한 정의, 가족에 대한 개념,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되면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체성을 구별져야 되고, 삶이란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하는 문제로 아마 법적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각해. 앞으로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의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 6,000년간 내려온 인간들의 삶의 근본이 무너지고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그냥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와서 양육하고 키우고 모든 어려운 걸 다 하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될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크리스찬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는 잘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그야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트랜스휴먼의 세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에서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결핍되는 세대, 사랑의 개념조차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서 오직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은 자기가 받은 사람만 남한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우기까지. 정말 그리스도한테 영원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느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앞으로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이 엘랑비탈의 삶이라는 게 삶 자체가, 우리가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삶 자체에서, 삶의 의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하고 삶의 목적을 갖는 거, 삶의 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표를 갖는 삶하고 순간순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은 달라요. 삶의 자세가. 삶의 목표를 향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한국의 기성세대들, 새마을운동 세대들, 나라 자체가 국가의 목표가 있었죠. 그렇죠? 경제발전,
5개년계 뭐 GDP 얼마 고를 이뤄야 된다. 그거 갖고 온 나라가 같이 집중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상황에서 강력한 그 정부의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되는 또 많은 희생이 뒤따랐고, 이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이 혹은 그 가정이 개인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만을 목표로, 삶의 성공을 목표로 가다 보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수단화돼 버려지는 거야. 희생돼야 되는 거야. 때로는 가족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성공, 그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러죠. purpose driven life, goal driven life. 이 목적과 성공, goal oriented life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뭐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마저도 이 수단화 시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거룩한 성자가 그 반열에 오르겠다. 아니 내지면 뭐 이 교회가 사역자들은 특별히 어느 정도의 수가 차야 될 텐데, 이 골을 향해 나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수단이 되고 복음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단 싸움, 교리 싸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교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화돼 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목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삶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의미로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의 지향성이 잘못되면 엉뚱한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지향성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삶의 자세, 형통한 삶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이 복이란 개념이 정립돼야 되고, 형통한 삶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로, 진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순간순간 예수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그 여호와의 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점이 계속 보이는 거고,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에서는 악인들과 멀어지는 것이고, 죄인들하고 함께 길을 가지 않고 또 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부하는 그런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이고,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형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는 헤어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헤어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그날이 생일로서 그냥 결정된 거지, 우리의 시작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인간들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이 창세전,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안에 들어있던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창세 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공을 초월하신 그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한 우리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원전에도 우리가 창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우리는 지금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일입니까? 우리도 영원의 존재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영원한 존재였고 앞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모르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이 혼돈의 시대가 오는데 이 마지막 때를 세례해야 되는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를 겪고 이겨 나가야 되는 시대들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트랜스젠더 이슈로 골치 아플 때 이 아이들은 트랜스휴머니즘 이슈로 골치 아픈 시대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시대가 돼야 이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또 이 예수의 사람들의 이 부류의 인간 아까 얘기했죠? 시편 기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형통하는 삶의 그 레일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